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갑자기 응급수술 눈 오른쪽을 받았는데 그 후에 좀 후유증이 계속 있어서 또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돼서 한 2주 전에, 한 10여일 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수술이었고 해서 이번 주까지는 제가 조금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약한 모습을 말씀드려서 죄송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손홍란 권사님 요양병원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궁금했고 그래서 따님하고 연락이 돼서 거의 10개월 만에 권사님을 처음 뵀는데 참나무 요양병원에 지금 작년 4월경에 들어가셔서 계시고 작년에 그 뇌출혈이 왼쪽으로 조금 와서 왼쪽 시력이 많이 약해지셨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기억력이 또 났다가 또 기억력이 안 났다가 어제 한 30분 정도 면회를 했는데 따님하고 제 아내하고 가서 30분 동안에도 기억을 하셨다가 못 하셨다가 근데 제 이름은 또 정확하게 또 아시더라고요. 아시고 또 제 이름을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문산교회 말씀을 하시면서 울먹거리시고 또 기억이 나시면은 그런 상황을 어제 이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님 혼자 우리 어머님을 또 이렇게 돌보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로병원이나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란 청년의 인생의 목표는 성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모이는 교회를 없애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앞장서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주님을 안 만났다면,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지 않았다면 그 길을 계속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교 안에서 꽤 높은 지도층의 자리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결혼도 했을 것이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도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핍박을 하던 그가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또 나중에는 사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그가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도 자기 동족을 먼저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핍박을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핍박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계속하여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마음의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21절에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랬습니다.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바울은 로마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하여 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그러자 마술사들과 또 제사장의 아들들까지도 거짓으로 시험 삼아 조롱하면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기 들린 자에게 그렇게 시험 삼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마귀의 권세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시험이 물러갈 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술사들과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삼아 바울이 명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명하면 될까? 또 조롱으로 거짓으로 장난으로 그런 일을 했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렇게 시험하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넘어지고 그들 위에 올라타고, 그래서 그들이 옷이 벗겨지고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바울이 믿는 예수가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처럼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덮어주고 끝까지 용서하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구하려고 주신 분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거나 범죄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경외하는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까울수록, 가까운 관계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이라도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족이 나를 감싸주고 용서해도 내가 철없이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철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 죄를 싫어하시고 또 죄를 미워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신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냥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뭘 하더라도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안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 열매로 이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자 이제는 내가 에베소를 떠나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앞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작정을 하되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자기가 어디 가서 선교를 할 것인가 생각을 했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로마로 가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거기 갔다가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곳에 간 후에 헬라어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로마도 보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로마로 가게 하신다. 그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로마로 가겠다는 결심을 했을 뿐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로마로 가게 하리라. 그런 확신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거나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 자신만의 생각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목표가 정해졌을 때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한 이 말은 바울이 로마를 구경 가겠다는, 여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이후에 얼마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본문이 19장이지 않습니까? 23장에서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인데 우주선을 타고 찾아오셨습니까? 지금 우주선이 있지만은 하나님 계신, 예수님 계신 천국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주계만 갈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주선을 타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사도 바울 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한다. 로마에 가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증언하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 로마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여러 번 가고자 했다. 길이 막혔다. 10절에서도, 로마서 1장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이후로 로마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성경 아닙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희에게로 간다. 고린도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전송을 받으면서 자기가 갈 곳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은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는 스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바나가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스페인이죠. 스페인. 예, 스페인입니다. 자, 이 스바나까지 바울은 가기를 원한 거예요. 고린도로 갔다가 또 로마로 갔다가 마지막은 스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이 거의 지구의 땅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곳을 땅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셨는데 바울도 그 말씀을 알고 있는지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한 소동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혼자 에베소에 남아서 복음을 한동안 더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소동을 일으킨 주동자는 24절에 보시면은 은장색 데메드리오로 나와 있어요. 그는 은으로 여러 가지 모형과 신전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 사업가가 자기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업자들과 직공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에 가서 보시면 데메드리오가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곳에 와서 에베소와 온 아시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전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 27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업이 천해질 위험이 있다. 우리의 영업, 우리의 직업이 천해지고 위신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은으로 그런 모형과 아데미 신상과 신전을 만들어 팔아온 이들은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와 아시아 전역에 아데미 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파는 모형과 신전, 우상이죠.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또 그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연관된 직업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부심도 있었고 위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우상이다,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직장, 우리의 이 직업 자체가 위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큰 여신인 아데미 신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있다. 그들이 은으로 만들어 파는 것은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어떤 성전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그 안에 만들어서 넣어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었고 아데미 신도 위험을 잃게 되었다. 세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동업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솔직한 그와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장사를 잘하여 돈을 벌어서 풍족하게 살았는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가니까 이제는 우리의 사업이 타격을 받고 우리가 만든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인데 그 말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처음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신의 문제, 종교의 문제입니다. 그 말은 그 지역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신을 섬기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서도 안 됩니다.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 모든 것, 우상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도 괜찮으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첫 번 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가 마음에 두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2계명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것이 제2계명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이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제2계명은 뭡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그것을 신의 어떤 모습으로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1계명과 2계명이 내용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1계명, 2계명 말씀하시고 3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그 죄를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내가 죄에 대한 벌을 주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것을 특별히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계명을 말씀하시고 이런 덧붙이는 설명이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여기에서는 1계명과 2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내 말에 순종하면은 은혜를 베풀지만 내 말을 불순종하고 나를 미워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은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하리라. 죄를 갚으리라. 죄값을 받으리라. 경고하신 거예요. 이만큼 1계명과 2계명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며 눈에 보이는 형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형상,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그 존재, 그것도 다 우리는 깨뜨려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제사 문제입니다. 어떤 종교는 제사 괜찮으니까 제사하면서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이제 우리 가정이 이번 명절부터 추도 예배로 바꾸어서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사를 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제사를 합니까? 종손인 가정은 한 1년에 10번도 넘어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여유가 있는 분들도 10번 제사를 하면 휘청하는데 가난한 분들은 빚을 내가지고 제사상을 옛날에 차리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하는 걸 저도 어려서 보았어요.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맛있는 음식, 보통 때는 보지도 못한 음식을 차려놓고 그냥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을 하지 않고 옆에서 구경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조상신이 오셔서 음식을 드시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끝나고 나면은 그냥 후손들이 다 음식을 나눠서 먹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전에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데 못 사드려서
비싼 조기, 굴비 이런 거를 찝니까 쪄서 올려놓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불효한다고 공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불효하는 종교입니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에 한 번이라도 연락을 더 드리고 굴비가 아니라 꽁치 한 마리라도 사서 직접 드시게 하고, 그게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금덩어리를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 문제도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로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연로하신 우리 최양덕 어르신이 세상을 떠났어요. 미국에서 오신 따님이 사실은 코로나 전에 오셔서 안 믿는 80 넘은 어머님을 전도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몇 달, 한 1년인가 우리 교회 출석을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얼마 전에 떠나셔서 장례식을 했는데, 그 미국에서 오신 따님이 처음에는 장례를 우리 예배드리고 기독교식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이 안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예배 다 드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다 드렸어요. 참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했더니 형제들도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정면 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일들이 제사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지금 제사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같은 내용입니다만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도 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과 8절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 아론에게 몰려와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아론이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가정스러운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추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는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행위를 우상 앞에서 행하는 그런 악한 일, 성적인 타락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것을 흉내내다가 23,000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에 우상을 만드는 업자들, 그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파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도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 사업을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그들이 그 업을 통하여 배불리 먹고 풍족하게 생활했다고 해서 거짓된 그 일을 그들이 계속하며 또 그쪽에 살던 시민들이 그들의 배를 불러주기 위하여 우상을 계속 사서 그들을 배불리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건 아니죠. 진리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잠시 배부르게 풍족하게 사는 그것이 손해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이 사람과 함께 모인 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그들은 분노로 가득했고 29절에 온 시내를 다니면서 요란하게 만듭니다. 32절에 보면은 모인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허다한 사람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모임을 참여하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왔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에 의하여 그곳에 간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간 것이죠. 자,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협력자,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말이 연극장이지 그 당시에는 원형 경기처럼 만들어 놓고 맹수와 또 죄수가 싸우게 만들고 또 검투사를 훈련시켜서 노예인 검투사들을 서로 싸우게 하여 이긴 자는 돈을 벌고 진 자는 돈을 잃고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런 연극장으로 원형극장 같은 곳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두 사람을 붙잡아 갔습니다. 아마 그들이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붙잡아 간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아끼는 제자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의 관리 중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도 공문을 보내서 바울을 들어가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바울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혀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은 그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 많은 군중들을 맹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맹수와 싸울 뻔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들은 이성을 잃은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안일과 유익을 위하여 죄 없는 자들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이런 지금 큰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소동이 벌어졌는데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그를 내세웁니다. 그 말은 네가 나서서 좀 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손짓을 하고 하는데 군중들이 그에게 말할 기회를 안 줍니다. 왜? 너도 유대인이다. 너도 바울과 똑같은 유대인이란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유대교와 같은 부류로 인정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알렉산더가 나와서 말하려고 했지만 너도 똑같은 유대인이다, 말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데미 신의 이름을 부르며 외쳤습니다. 2시간을 신의 이름을 부르며 외쳤어요. 그러나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대의 이름은 아데미로다. 여러분, 아데미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신의 이름인데 무슨 대답을 하며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더 사태가 악화되었습니다. 2시간을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러자 이번에는 서기관이 나섰습니다. 서기장이 나섰습니다. 그는 무리를 진정시켰습니다. 그 지역의 최고의 관리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진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기장이 차근차근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라는 우리 도시가 아데미와 제우스 신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중요한 신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이 사람들, 두 사람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체포해 왔다는 것은 잘못이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너희들이 붙잡아 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약 이들에게 죄가 분명히 있다면 정식적으로 재판을 하여 고소고발을 하라. 또 우리가 민회가 있으니까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소동을 일으켰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불법 집회에 대하여 보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 자, 그들이 모인 것을 불법 집회로 단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동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여러 식민지를 다스리면서 가장 신경을 쓴 것이 이런 요란함과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서기장의 말을 듣고 무리들은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에베소에서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 밖으로 서기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통하여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경고를 하게 하고 해산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복음 전파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인간적인 그런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하나님 도무지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바울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시험을 주셨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이런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때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